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찬양대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대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부탁합니다. 폐잔병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배운 학식이 있고 학벌이 있을 겁니다. 그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을 것입니다. 그 성공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왜냐? 여호와께서 너의 도움이 될 것이고 여호와가 너의 방패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복주기를 원하시며 아론의 집을 복주기를 원하시며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막론하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또 너희와 너희 자손을 번창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딱 새기고 여호와를 의지하길 바랍니다. 예배할 때도요 부탁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 사람 구경하지 말고 중심으로 여호와께 경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에 감화감동된 사람 됩니다. 그때 영육간의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때 가난과 재앙과 저주와 사건 사고가 무너져 버립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여신다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을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해 봅니다. 세상에서 공부 많이 했습니까? 그거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왜냐? 여호와가 여러분의 도움이고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지 않으시면 인생은 헛수고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한 자 되길 바랍니다. 돈 많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의지하지 말고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도록 했어요.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복입니다. 뿐만 아니라 복일 뿐만 아니라 이걸 하나님을 가져 기뻐하시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자이심을 응답 정도가 아닙니다.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고 청년들께 말씀드립니다. 부모 잘못 만난 것 같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의 영적인 부모는 여호와십니다. 여호와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방패되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를 탓합니까? 그걸 보고 폐잔병이다 그럽니까? 폐잔병. 우리는 폐잔병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마음에 많은 것을 개혁할지라도 그 길을 지도하시고 여호와시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왜 복이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되면 행복합니다. 지난주간에도요, 이야, 참, 작년에도 그랬더니 올해도, 이야, 가장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이요, 중요한 응답을 하시네. 누구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끙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근데요, 하나님이 역시 또 일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요, 행복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 함께하는 종이구나.
내가 여호와의 도움과 방패와 번창의 축복을 받은 자구나. 아멘요.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일하심을 보게 됐죠. 그러면요, 여러분은요, 염려 끝입니다. 미래 염려 끝입니다. 갈등 끝입니다. 왜냐? 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까. 부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참선만교회 성도들은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참선만교회 교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누가 내 안 도와주나 사람 바라보고 의지하지 마세요. 왜 사람들이 성공하려고 그러는지 알아요? 그걸로 내 배경 삼으려고. 내 인생의 배경.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배경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방법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해요. 진짜 부탁해요. 응답을 만들어가지 마세요. 응답을 만들어가면 응답을 내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내 재주 가지고 내 머리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게 안 보입니다. 그럼 우선에는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잘 가서 나는요, 어둠에 잡힙니다. 불신앙에 잡힙니다. 나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버립니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세요. 아멘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이하이 목사는 오직 나밖에 안 바라봐.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돼. 요 마음 들 만큼 기다리세요. 하나님 내 마음 내서 아직도 내가 재주가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는 것 같고 내가 아직도 성공하고 내가 아직도 잘난 것 같습니까? 그러면요, 미안합니다. 우선의 일을 펼치면 된다니까요. 하나님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되 우선에 된다니까요. 근데 요걸 놓치게 되네. 아시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죠. 분명하지 않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그게 진짜 응답입니다. 그게 내가 가야 될 길입니다. 아멘입니까? 고민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많이 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잠깐 응답받고 조금 응답받고 잠깐 쓰임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응답 정도가 아니고 성공 자리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예 여러분을 서밋으로 세워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뭐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더 놀라운 겁니다. 이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여러분이 드디어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걸 보게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모든 성취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도 모르게요,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이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염려하지 말고 조급하지 말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펼쳐가시도록. 네, 종국에는 하나님 하신다. 어느 정도 하시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고 편해지 뭐랄까요? 감지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소리 없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열어가시. 아멘입니까? 희한하다니까요. 이번 주에도 우리 기주한 우리 교회 성도님이요, 저한테 전화, 목사님 바쁘셔서 포럼할 계획 없었어요. 일부러 저는 목사 만나기도 쉽지 않고. 들어보니요, 이야, 하나님이 그냥 언약만 잡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길로 하나님 열어가셔. 그래. 우리가 할 일은요, 정확한 언약만 잡는 겁니다. 아멘요.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있고 역사는 하나님 하실 것이고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오늘 시편을 읽어보니까 시편의 저자는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연대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나냐? 다윗의 냄새가 나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무래도 다윗이 알친 것 같다. 왜냐?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한 뒤에 극한 위기에 처했을 때 그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내용이요 거의 비슷해요. 모든 하나님 자녀들의 신앙 고백이 거의 비슷하겠죠. 그래서요 확정할 수는 없으나 냄새가 나요. 뭐라고 고백했냐?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진짜 응답은요 내가 응답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쏟아부으신 진짜 응답은요 여호와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을 때입니다. 내 간구를 들으셨을 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해요? 들으심으로.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의의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는 게 올바른 믿음입니다. 내 수준, 내 주제는 사람들 네 주제 무슨 뭐 세계복음화 내 주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주제는 세계복음화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입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상 유신료로 잘 나가는 거, 그 화려한 거, 꽃 언젠가는 시들고 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지구상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 그게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저와 여러분은 응답을 쫓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집중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함께 하시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본분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요것만 했네. 창세기 1장 28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뻗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뭐가 말입니까?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전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합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은혜 입어서 은혜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갈 때 어느 정도냐? 창세기 2장 10절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전 세계 만복의 근원으로 보좌의 축복의 근원으로 우리 참소막교에서 보좌의 축복을 누린 자가 실제 나오길 바랍니다. 보좌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친 게 아니고요. 정확한 영원한 말씀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 진짜요. 우리가 할 일은 언약만 잡는 거예요. 아멘이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취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영원한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 66권은 영원한 말씀인데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그게 구원의 말씀입니다. 왜 인간에게는 구원이 필요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원래 인간은 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행복하고 축복을 받고 정복하고 만복에 근원되는 게 축복인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요, 마귀가 왕 노릇하고 주인 노릇하고 애빈 노릇하고 인간을 장악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 빠져나오도록 구원의 말씀을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말일까? 전혀 나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원죄, 나도 모르게 사단의 문제, 이걸로 인한 눈에 안 보이는 지옥 배경, 여 속에서 살게 돼 있어요. 내가 범죄하지 않는데 나와 상관없이 원죄 아래 사단의 권세에 묶여 지옥 배경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살다 이번 주가처럼 큰 충격의 뉴스를 처음 봤어요. 동사무소 복지사가요, 병원을 가보니까 왜 이렇게 출생신고가 안 되나 보니까 병원에는 출생신고가 돼 있어. 근데 동사무소는 등록이 안 돼 있어. 추적해 보니까요, 30대, 수원에는 30대 젊은 엄마요, 냉장고, 냉동실 아래 첫째 얘기, 둘째 얘기 나왔어요.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오직 돈, 오직 성공.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는 살다 별 희한한 뉴스, 내 머리를 이해 안 되는. 30대 수원에서 젊은 엄마 얘기를 나누고 감당 못하는 냉장고 넣어. 그러고 또 얘기가 또 나왔어. 또 냉장고. 왜 그런지 압니까? 한번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5장 봅시다. 로마서 5장 14절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무슨 말인지 압니까? 나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 흐름을 타고 나를 왕노릇하고 나를 주인 노릇하고 애비 노릇하고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이걸 아무도 이기지 못할, 아무도. 뭐 자식이야 죽든 말든 뭐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남이야 죽든 말든, 이게요, 자식이야 죽든 말든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나만 오직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육신입니다. 그리고 오직 세상 성공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서 죽어간다니까요. 여기에서 자유로운 자가 아무도 없고 이걸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그 주인공이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모든 죄, 사단의 권세, 지옥 배경 완전 박살내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떠나 죄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 지옥 배경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는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흑암을 이기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말입니까? 이사야 43장 24절 나 여호와는 나를 위하여 너희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고 너희 죄를 도말하시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죄를 기억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기억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자가 누가 있습니까? 행위로 의롭다 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기억지도 않고, 이 말이 용기 내서 죄지라 그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만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안 되는 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못 나오는데, 아니요. 기억지도 않냐시고. 동에서 서로 옮긴 것 같이, 동에서 서로 얼마나 뭡니까? 땅끝 아닙니까? 동서면 땅끝 아닙니까? 우리의 죄가를 동에서 서로 옮기는 종교, 기억지도 아니하시고 너희 죄를 더 말하시지. 하나님도 기억지도 않는 죄를 사람들이 막 파헤쳐갖고 들춰내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 행위로 구원할 수 없으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영접한 순간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변화된 게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형상 회복입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가서 산업 가서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세계 열방 가운데 만복의 근원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이 어마합니다.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될 겁니다. 성취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취를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 고린도전서 3장 10 하나님의 영, 창조의 영, 부활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다시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이 성령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20절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또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는데 증인이 될 것이라.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잡다가 말씀 놓칩니다. 상처 깊이 파고들다가 말씀 희미하게 돼버립니다. 늘 들었던 말씀인데요. 상처 잡지 마세요. 성취된 말씀을 잡으세요. 아멘입니까? 이 땅에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 없습니다. 실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과거에 묶여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취된 말씀을 잡는 겁니다.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잡은 자가 가능한 겁니다. 뭐가 가능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습니다.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그렇다면요 하나님 주신 응답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분 봐보세요. 말 그대로 말씀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기준은요 언약적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언약적 축복을 받아야 세계복음화가 가능합니다. 아멘입니까? 뭐가 언약적 축복입니까? 여러분요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뭐라고 축복하셨습니까?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니 너는 복에 그르게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를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내가 저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딱 잡으라니까. 뭡니까? 언약적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를 복을 주어 너를 창대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원적 축복. 이 축복을 회복하겠다. 근원 또 나오죠? 이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대표적 축복.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시대적인 축복.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고 기념비적인 축복.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내가 저주하겠다. 불가항력적 축복입니다. 요 5가지가 언약적 축복입니다. 여러분 잡으세요? 저는 잡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거 잡았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은 갈등 안 하려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누가 놔도 할 수 없습니다. 안 부딪히려고 합니다. 그냥 놔둡니다. 왜냐? 나는 이거 잡았기 때문에. 상처 안 잡고 언약 잡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가 보다. 성경을 보고 한번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4장부터 한번 봐봅시다. 구약 성경 신명기 4장. 신명기 4장이 아니고 6장이죠. 6장. 읽어봅니다. 4절부터 읽어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7절 8절 시작. 8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나 그리하면 10절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시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네가 건축하지 아니하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나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아멘입니까?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내게 주리라. 네가 짓지 않는 크고 아름다운 성읍. 아멘이요? 아름다운 물건으로 가득한 집을 내게 주리라. 네가 파지 않는 우물을 주리라. 네가 심지 않는 과실을 맺게 하리라. 오히려 뭘 말씀하셨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응답이 되겠냐 과연? 이게 아니고요. 응답 오시니 오히려 하나님을 응답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조심해라. 아멘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또 나옵니다. 1절만 읽어봅시다. 28장 다 읽어야 되는데요. 자 6절까지만 읽읍시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는 서밋으로 세울 것이다. 2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 반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딱 잡으세요.
우리 권사님 저 같이 예배하는데 아침 잘 계셔요? 아침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떡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떡 하십시오. 자꾸 이렇게 문제 터진 다음에 응답 받는다 하면 떡 하지 말고 문제 딱 터지거든. 응답하실 줄 믿고 미리 떡해, 미리. 참선만큼 수준은 그 정도 돼야 돼. 응답 받은 다음에 누가 감사 못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믿고 믿음으로 매주 우리 교회는 떡잔치를 해야 돼. 아멘. 들어가다 복을 받고 나가다 복을 받고 네 떡 방주 그릇까지 복을 받고 네 몸의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와 모든 것이 복을 받고 할렐루야.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복이. 모든 종교는 네가 덕을 쌓아라, 공로를 행하라. 복은 뭐냐?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대표죠. 언약 딱 마음에 새기세요. 새기고 여호와를 의지하세요. 그가 여러분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원수의 모든 공격을 막으시고 네 자손을 번창하게 할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 이 언약을 딱 잡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5절 전도자 바울입니다. 제가 바울 기념 성전에 가서요. 제가 어디 해외 가면 뭐 안 사옵니다. 어지간하면 안 사오. 왜냐? 한국께 줬습니다. 옷도 한국께 줬습니다. 한국께 줘. 어지간하면 필요한 거 한국에 다 있어요. 없는 거 빼놓고 다 있어요. 근데 바울 성전 가가지고 하나 사왔어요. 조그만 십자가. 그래서 목사 집에 십자가 하나 있어야지. 우리 집에 십자가 하나. 그래서 바울 잊지 말라고 하나 샀어요. 집에 갖다 놨어요. 그리고 바울 성전에서 기념으로 판 연필 하나 사왔어요. 왜냐? 저는 연필을 자주 씁니다. 보편보다 연필 많이 씁니다. 사왔어요. 그것도 한국께 더 좋아. 이 언약적 축복을 받은 자 인물 하나는 그게 시덕적 전도자 바울입니다. 어느 정도 잡았냐? 19장 21절 사도행전 19장에 어마어마한 역사 일어난대. 역사에 우쭐대지 않고 개폼 잡지 않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 가면 죽음으로 가는데 나의 생명을 조금 더 여기지 귀한 것을 여기지 않냐. 뭐 때문에요?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불신자들이 여러분 얼굴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배웠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이 언약적 축복이 실현되도록 우리는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그게 뭐냐? 아까 우리 박장로님 기도하시면서는 그게 바로 꿈의 여정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꿈꾸는 여정 되시길 바랍니다. 언약 안에서 꾸는 꿈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떻게 이 여정을 가느냐? 하나님은 나사에게 인면계약부터 분명히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호남 땅 이 지역에 보내셨느냐? 하나님 왜 이 교회를 만나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은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느냐? 여기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면계약입니다. 여러분 새가족 만나면 이거부터 딱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으로 축복하실 것인데 이건 성경에서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인데 이 언약이 내게 성취되는 꿈의 여정을 가게 해서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지역에 아멘입니까? 여러분 해외 출장 가잖아요. 딱 가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나라에 보내셔? 왜 이 지역에 보내고 왜 이 선교사를 만나셔? 기도해 보세요. 그게 전부요
꿈의 여정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 놓고요, 어디에 충실했냐? 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작은 일을 성공시키는 거예요. 작은 일 하나하나를 성실하게 하는데, 성실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고 이 속에서 나만이 할 수 있는 오직을 찾아내는 겁니다. 나의 오직. 하나님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 포기하시고 그걸 찾아요. 요거 찾으면 끝납니다. 요걸 찾고 나면은 여러분, 회사 안에, 직장 안에, 가정 안에, 가문 안에, 지역 안에, 만남 속에 나의 오직을 찾잖아요. 찾고 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유일성의 응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응답 가지고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꿈의 여정입니다. 이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여정을 끝까지 지속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예배자로 그 여정을 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그 꿈의 여정을 갑니다. 그리고 언약적 작품을 남기는 남은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바랍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이 꿈의 여정을 갈 때 예배자로 서면 하나님이 또 나를 먼저 치유하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전도자로 우리가 그 여정을 가잖아요. 하나님 먼저 내게 응답하셔요. 언약적 작품을 남기는 자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손을 천대만대 하나님 먼저 축복하시고 이걸 다 잡는 거예요. 이 속에서 하나님 하시는 응답이기 때문에 절대적 응답이 실현됩니다. 상대적인 거 말고요. 상대적인 상황에 따라, 상대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런 거 말고 응답이 안 되는 절대적 응답이 실현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지금 호세우의 여정을 가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237 나라와 5천 종로 살리기 위해서.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차세대 전도운동이 일어나더라. 그러면서요, 우리는요, 111 운동을 하고 있고 이걸 실현시키기 위해서 캠프하고 있습니다. 예, 캠프가 끝난 게 아니고 여러분 현장에서 후속 캠프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그리고는요, 우리는 조용히 본부화된 교회로서 세계복음화는 본부와 함께 가는 겁니다. 지역에서 바르게 전도도 하면서요, 본부를 섬기고 세계복음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를 달라고 안 해도 기념비적인 성전을 주실 것이고,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RUTC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천명 기업과 빛의 경제 하나님은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좀 이렇게 사실이니까요, 좀 심한 말 해볼게요. 헌신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 하심을 보시길 바랍니다. 네, 헌신은 하나님의 응답 받으면요, 하지 말라 해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절대 응답을 받아버리면요, 그냥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고 내가 믿고 싶다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요, 내가 응답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음성을,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아멘입니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자, 보십시다. 극한 고난 속에서 간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의 오늘 고백이거든요.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보십시다. 시편 116편 1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내 음성과 내 간구와 내 신음소리를 들은 것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됩니다. 하나님이 24시 나와 함께 계셔서 내 기도를, 내 간구를, 내 음성을,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구나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이 다윗이요. 그래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2절 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말이로다 평생 기도하리. 왜냐?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니까 평생 기도하리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의 어마어마한 능력과 유익을 내가 몸소 체험했다. 내가 안다. 그리고 또 보십시다.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께 기도했다. 그 말은 무슨 말? 기도의 대상을 나는 정확히 알고 있다. 부처나 마리아나 귀신이나 뭐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할 대상 유일한 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똑똑히 알고 있다. 기도의 대상. 그러면서 5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히 임하시느시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은혜로우시며 여호와는 의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로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내 같은 사람 하나님 자녀 안 삼겠어요. 그렇게 복음 주고 은혜 주고 응답 주고 그래도 또 세상 것 줬다고 육신의 것 줘. 또 불신하고 또 복음 아니 다른 것 쫓아. 내 같으면 하나님 자녀 안 삼겠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의로운 거 하나 우리는 없는데 의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입니까? 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시나. 여호와께서 누구를 지켜요? 순진한 자, 장깨 부리지 않는 자, 잔대가리 굴리지 않는 자. 무슨 말이야? 하나님을 믿기에 단순한 자. 십자가 도가 멸망받을 자는 어떻게 보여? 미련하게 보여. 응답만 들어가지 마세요. 그냥 바보처럼 미련하리 만큼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아멘요. 하나님이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번창이 될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단순하고 순수한 믿음입니다.
나를 구원하셨도다. 7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시라. 내 영혼아 너는 평안함으로 돌아갈 것이라. 무슨 말이야? 네가 고난 당하기 이전에 평안함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이 너를 후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할 것이라. 내가 평안함으로 돌아갈 근거가 뭐요? 하나님이 나를 후대할 것이니까. 이것은요 평안함으로 돌아갈 근거를 말합니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8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를 후대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 앞에서 행하리라. 어떻게 행하느냐? 그 다음 구절 읽어봅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고 말할 때 나는 믿었도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도다.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돌아가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후대하실 것을 나는 믿었도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만난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으로 돌아가세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실제 함께한 거 체험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나니 11절 겁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했도다. 여러분요, 사람은 모두 다 믿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후대하시고 나는 믿었다. 사람들이 내보고 네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 받은 사람은 고백이 달라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많은 사람은 응답이 될까? 과연 서밋이 될까? 세계보험이 될까? 염려한대요. 은혜를 입은 사람 말이 벌써 달라요. 나는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이 달라요.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은 봐라 내가 말이야. 은혜를 입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말이 달라요. 그러면 13절 읽어봅시다. 한 세 가지로 요약하겠습니다. 어떻게 여호와께 보답합니까? 13절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베푸심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이다. 13절에 보니까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 그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그리고 14절은 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했던 하나님 백성 앞에서 했던 모든 서원을 다 갚으리이다. 여러분 세계복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주의 주님 앞에 했던 서원 여러분이 다 갚고도 남을 만큼 은혜 받길 바랍니다. 그렇게 은혜 받으세요? 예? 그리고는요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로다.
이 이전에 17절,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유종들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도다. 그래서 나는 17절에 뭐요?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여러분, 사업가가 사업을 잘 진행돼 해야, 저기 수타는 게 돼야 되는데, 결박돼 버렸다. 보통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우리 가정, 가물이 영적으로 뭔가가 묶여있고, 결박돼 있고, 닫혀있다. 보통 고통이 아니야. 그 결박을 주께서 푸셨다. 나는 뭐 하리라? 감사제를 드리라. 감사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미리 떡을 하는 거라니까. 그렇게 배워도 몰라, 참말로. 아멘이요? 옛날에 감사제는 화목제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온갖 재물을 불러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양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정견 수련인데 소 잡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좋지요. 근데 감사제는 우리 한장님, 나는 한장님 사실 그렇게 안 봤거든. 나 요즘 자꾸 달리 봐요. 일단은 처음 정교받은 게 정교인 수련회 대회자 할 때 정교인 소고기 쌌어. 그때 한번 내가 정교받았어. 이번에 또 한번 정교받았어. 안 그러지 않는데 김성윤 군사님에서 새 차를 딱 사갖고 선물했어. 나는 중고차, 헌차 살 줄 알았더니 새 차를 탁 그 그릇에 맞게 나 딸리 본다 이거. 사람이요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압니다. 장로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나를 위해서 돈 한 푼 놨어요. 장로님이 교회 사랑한다는데 교회를 위해서 돈 한 푼 놨어요. 무엇이 사랑합니까? 나는요 내 받은 사례비 우리 아내가 다 가져갑니다. 하나도 안 아깝습니다. 뭐가 아깝습니까? 사랑하는데 내 사례비 다 가져놓고 또 없다고 나한테 와서 또 뜯어갑니다. 그래도 안 아깝습니다. 사랑하는데.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면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10원 나서 뭐 이게 사람이냐.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경제의 결박, 건강의 결박, 미래의 결박, 가문의 결박 푸실 것이니 미리 감사해요. 다음 주에 누가 또 간가 볼라마. 아멘 했겠다. 하나님께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고 영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보답합니까? 백성 앞에서 했듯이 사람은 위급한 순간을 만나면 하나님께 서운하거든요. 도와달라고. 응답해 달라고. 그 서운을 하나님께서 갚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감사제로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세 구절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신앙생활, 기도 응답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면 됩니다. 어떻게 의지하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의지하고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 되어집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냐? 이사야 62장 7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대로를 수축하라. 그러면서 중간에 중요한 말씀, 여호와로 쉬지 못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쉬지 않고 계속 일하시더라. 24시 응답을 누려라.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시편 100편 5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는 진실하시며 대대 이르리로다.
모든 언약을 성취하신 것을 종국에는 다 보는 증인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또 응답의 말씀, 성취된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